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니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준비 찬송 241장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한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다 같이 합시다. 주 예수 날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에 두시는 것과 무디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지 저희들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같이 합시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장 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음과 하늘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변사요. 저 사망 권세의 거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헌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뺏어가시고 다 털어내시고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것 다 쌓아가시는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져야만, 내가 소유해야만 옳은 것을 알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앗아가시고 거두어 가시고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도 다 앗아가버리는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젖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앗아가시고 남은 그 속에 예수의 몸과 예수의 그 십자가와 예수의 사랑만 들어있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맺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늘 틀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버리면서도 주님 함께 한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속에 주님의 고결한 예수의 피만 증거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태국 모임은 이번에 겹치가 돼가 수련 때문에 겹치가 돼가지고 내일 태국 모임은 제가 미리 강의한 것을 그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가야산 호텔에서 수련이 있습니다. 주제는 룻기입니다. 자꾸 수련이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말은 교회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계곡에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7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7장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흘리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그 마음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은칠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알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기는 그 당시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특이한 인물로, 특이점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나도 안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도는 본인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빠뜨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는 그리스도는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가 없어가 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자부해서 충분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된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제거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해서 자기가 해석한 것이 옳다고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기적에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 해석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금방지게 대신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자체가 건방지다는 겁니다.
건방져. 내가 하나님에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하고 상대를 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해 준다고 본인이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왔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서 자신만만했고 자기한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들을 모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복음은 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낸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닮지 않는 아들은 이 땅에서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르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 공격 표적으로 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철석같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게 자기가 그런 이해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방진 해석이라는 생각을 추워도 그런 생각을 먹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통해서만 아버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본문이나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고요. 그 아버지를 닮을 때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제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다.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관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란 말은 쓰레기 또는 오물, 갖다 내버려야 될 존재,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우리가 평소에 사물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숫자로 헤아리거든요. 근데 이 배설물은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다양한 모습이라도 하나, 둘, 쓰레기 원, 쓰레기 투, 쓰레기 쓰리가 되는 게 전체가 어떻게 해도 동질의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부모가 자식 나무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은 그 자녀를 잘못되게 해석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네가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자체가 더럽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더럽지 아니하면 절대로 더러운 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꾸 헤아림으로써 식별을 하고 식별 다음에는 분류를 하려고 해요. 선악 지식에 준해서 요거는 선한 것이고 요건 악한 것이고 자꾸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그조차도 그 더러운 데서 나오는 분류법입니다. 식별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다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건 엉터리였다. 망상이었다. 가짜였다.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되었다 하는 순간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다가 아들 예수 하나 더 추가 밥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얹는 게 아니고 뭐를 갑자기 지칭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나 자신이 왜 그동안 나는 배설물이었는가, 나는 쓰레기인 것을 왜 내가 그렇게 나를 해석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라에서 법을 이야기할 때 네 법을 지키면 제대로 인간 대우 받는다 하는 쪽으로 나라에서 법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소규모 모이고 밥 모으면 교회당이 아니라 1인당 300만 원 준다, 300만 원 벌금 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교회 안 나오고 음식 안 먹으면 나 네 사람 취급해 줄게, 이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 취급해 줄게 라고 언급해서 그 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이게 어떤 사람만 여기 주눅이 드느냐 하면은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요거는 피해야 되겠다라고 해석이 들어오죠. 근데 나는 원래부터 쓰레기야,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법이 협박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올라가는데 뭐 아내가 네 교회 갔다 전염돼가 나 네 교회 없다면 네하고 같이 안 살란다, 이랬으면 교회 못 나온다, 이래 돼버리면 자기 아내가 쓰레기인 거를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쓰레기지만 자기 집에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내도 쓰레기란 말이죠. 이 쓰레기 정도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이미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왔을 때 인간들은 떠밀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죽음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뒤에 있다는 인간 세계 바깥에 죽음 뒤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올 때에 죽음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이 된 겁니다. 죽음 자체가 없는 분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없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있어도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 사람들끼리 있어도 그분은 이미 사람들에게 기어이 죽음에서 내몰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섞여서 죽은 세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그냥 산처럼 못 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음의 세계에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 못 건너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채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 그 자체로, 죽음 세계 그 자체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계의 안목에 공유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죽은 자라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우리의 죽음을 보장해요. 거의 뭐 죽어서라도 숨겨서 천당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구원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300만 700만 어떤 법도 이 협박 공갈 용이 될 수가 없지요. 죽은 놈이 이미 목 조는 대로 그게 무슨 의미? 이미 죽어버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산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산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내가 사라져야 내 본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 많아요. 붕어 바위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죽어보면 참 내 진심을 알겠지. 여러분, 진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죽는다 해서 진심이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이 그걸 전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십자가는 율법의 최종성이고 율법이 완성이 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심은 십자가가 내 대신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자꾸 살아있다 하니까 나라 법이 너를 협박 공갈하잖아. 자꾸 실데없는 법이, 가정법이 어떻고 난 눈치코치 보고 신종 코로나가 너를 협박하고 자기 사정을 남한테 하소연해가지고 내가 이런 지경에 있다. 그거 잡담입니다. 율법 빼놓고는 다 잡담이에요. 율법 빼놓은 건 다 잡담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왜 자꾸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기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발악을 하느냐.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살았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언젠간 죽을 거고 죽고 난 뒤엔 지옥이냐 천당이냐 갈라질 거니까 그때 천국 가야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라는 게 많이 실제성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십자가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 계통을 따라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예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율법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인간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 있어야 되고 나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정당성을 율법을 통해서 뽑아내는 식으로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법 모든 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몸이라 하는 그동안 역사와 전통으로 자기 몸을 둘둘 감고 온 거예요. 배설물이 뭐냐? 배설물이라 하는 것은 복음과 더불어 나타나는 게 배설물이에요. 이 말은 복음은 배설물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난 뒤에는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의가 있어야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의라는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모든 것을 붙잡고 자기의 공들이는 것을 자꾸 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 의는 비교되는 의가 없어져요. 비교되는 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주어진 의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의는 내가 그 의가 나타남으로 그동안 나는 그리스도 의 말고 따로 챙겨놓은 내 의는 어떻게 그동안 구축했는가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착하다, 훌륭하다,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벌 나오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의가 하늘나라와 이렇게 연속된다고 본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놓쳐 나타났는데 그 의 나타날 때 그 의는 율법에 난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함으로 난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차없이 나 자신을 배설물로 그냥 설사해가지고 나를 설사해가지고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참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의, 천국에서 수용될 수 있는 의, 천국에서 배타시 않고 받아주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 난 그 의뿐이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왜 갖고 다닙니까? 쓸데없는 거.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정세근대 국무총님 보세요. 저는 교회 안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요? 예?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면은, 참, 예,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가 자기 백성을 소집시켰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피 이야기 할 테니까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 포기한 사람 일어나오세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더 이상 이 피와 대체할 만한 가치를 쥐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모이세요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또 몰랐다 하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28이에요. 2028 전화번호 외우지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피만 이야기하는 거죠. 피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나 나왔다가 나 콜라 나왔다. 나 죽을 뻔하가 안 나올라 했는데 피 때문에 나왔다. 이 피만 나와야 돼, 피. 집에서나 죽은 거고 교회 나와도 죽은 건데, 이제는 다시 한번 피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피만 이야기해. 피만 주고받고 해야 돼요. 피만. 피만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뭐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야기할 게 없어. 입 다물고 있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듣기에는 이거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 나갑니다. 응용 문제를 내야 이제 이게 이 십자가가 현실구나 항상 아실 거예요. 전에 여러분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준 책이 있었지요. 할미꽃 엄마가 쓴 쪽지 일기. 다 보셨을 줄 압니다. 너무 쉬워서. 거기에 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수능 시험 치면 국어 지문입니다. 지문하고 이제 응용 문제 제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난 어려서부터 조실 분모하고 아버지 독립운동 한다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땅도 없었고 그래서 36세 된 어머니가 길쌈을 해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웠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고 농사 짓다가 독립운동 한다고 일제 법에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옆에 이웃 사람이 그 땅 놓는데 우리한테 비싼 값으로 팔아라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왔을 때 고마우신 우리 임자께서 내가 당신한테 파버리면 저거 지금 아버지 독립운동 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 가장 없는 저 집은 다 굶어 죽는다. 연로하신 어머니도 있는데 그래서 논 임자가 더 비싼 돈 줘도 안 팔고 야 너희들 갈아 먹어라 해서 이렇게 갈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자녀가 지금 80 넘어 했던 할머니 이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데 역시 여자가 짓는 게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그 모섬이 와가지고
신체 튼튼한 모습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밥만 미주고 잠만 지어줘야 되면 돈 안 받을게요.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그 넓은 논을 다 키워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슴살이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머슴이니까 이전 주인이니까 이래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저자 이 할머니가 처녀 때 또 말하고 몽개떼 가지고 그만 그 먼저 여자 쪽에서 먼저 당신 내하고 사합시다. 그래서 살아서 자식을 낳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지문이,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자, 옛날 80이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자기 인생 이야기 할 때 이게 왜 자기 자신 해석이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제가 문제 내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수능 문제입니다. 내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머슴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예.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할머니가 뭔가 부끄러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한다는 것은 뭐냐? 비교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식별이고 분류입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 있고 논 좋아서 먹는 거 걱정해서 사는데 왜 내 집안 꼴은 아버지 독립운동 해가지고 붙잡혀가고 일할 사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질이 궁상하고 사느냐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니까 무엇을 그나마도 뭔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도 남은 땅이지만 그래도 농 갈아서 먹을 게 나왔고 그리고 머슴이지만 와서 일해 주니까 그 하나 우리는 그 쥐고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살았다. 이만큼이라도 살았다. 나는 내 역사를 그런 식으로 현재 내 존재를 그런 식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것 이것을 탓하지 마라. 탓하면 난 방어에 나가서는 거예요. 강력한 방어를 여기 형성하는 겁니다. 누가 뭐 내보고 죄인이래.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겸손하게 살았어. 나보고 탓하면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두 번째는 뭔가 쥐고, 세 번째는 쥐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어하고 싶을 때, 그때 네 번째, 이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대목에서 달라붙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달라붙는가. 바로 이 모든 것 1번, 2번, 3번 나 부끄럽기 싫어요. 난 수치스럽기 싫어요. 나는 뭔가 잊고 싶어. 내 것이라는 게 따로 잊고 싶어요. 세 번째는 그것을 나는 지키고 싶어요. 이런 것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제가 믿을 용이 있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할머니처럼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래 놓고 복음을 안다, 피를 안다, 십자가 안다 이래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도 바울 말에 동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봐서 쓰레기냐? 내가 어디를 봐서 더러운 냄새는 오물이냐? 내가 어디를 봐서 배설물이냐? 이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따로 와서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물임을 드러내는 것과 결합해서 등장해요. 복음은 배설물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배설물 없이 복음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동안 교회 50년 다니고 복음 안 하는 거 이거 못 믿겠어요.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꽉 코만 치려도
지옥 갈 인간들이 법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야 될 법을 만드는데, 그 지옥 갈 법을 천국 갈 백성한테 협박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모이기 힘쓰려 했는 이 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모이지 마라. 모이면 1인당 300만 원. 이건 어디서 옵니까? 쓰레기에서 온 거예요. 쓰레기에서. 쓰레기가 뭐냐면 옛날 내가 그 동네하고 잘 친화성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오기 전에 옛날 그쪽 동네하고 잘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쪽 말에 몇 개 들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겁니다. 여기 때 소집할 때 무엇이 다 날아가냐 하면 과거에 나쁜 일 한 거, 과거에 착한 일 한 걸 다 딜레이트 돼요. 다 제거돼 버립니다. 아예 보지도 않아요. 끝. 피만 보고 큰지는 천국 가는 거예요. 피만 보고. 왜? 그것이 바로 피 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당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분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뭔가 남보다 못 믿지면 부끄러워 하려고 그 다음에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뭔가 내 것 있어 나는 이 정도야 하고 쥐려고 쥐인 그것을 끝까지 목숨 다해 사수하려고 그게 안 지켜지면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여러분 자살이 비현실입니까? 6천 건물에서 벌써 했잖아요. 6천 건물 살찌는 분이 자살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다른 유다의 자살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6층 살던 서울시청 6층 살던 자살하는 게 현실이듯이 십자가도 왜 그것만 현실이고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왜 현실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예. 자기를 지킨다는 거, 자기를 지킬 때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어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1992년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남편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 옆에 침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새벽인가, 새벽이 아니라 낮에 떡 보는데 보니까 머리를 이만큼 길린 하얀 속옷을 입은 여인네가 와가지고, 예, 내 남편 지금 혈압 치료받고 누워 있는데 남편한테 와가지고 막 달려들라고 딱 왔다는 겁니다. 밤이 아니고 낮에예요, 낮에.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젊었겠죠. 부인도 1992년이니까, 예, 좀 됐잖아요. 한 20년 됐잖아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시가마 지고, 그 사람 그대로 표현할게요. 시가마 지고 이걸 여자를 잡아가 막 떼기를 쳤답니다. 바닥에 치고 그 여자를 머리채를 치고 자기도 거기에 너무 혼절의 힘을 다해서 그 여자하고 싸운다고, 머리 긴 여자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낮에 그 병원 복도에 쓰러지고 그 여자도 여자 옆에 가서 다시 가버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여자가 옆에 그 병실에 가서 같이 그 같은 혈액암 있는 어떤 30대 여자한테 가가지고 들어갔더니만 그 다음날 되니까 그 30대 여자가 죽었답니다. 이게 뭐냐, 귀신, 처녀 귀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어떤 방송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는 너무 남편의 회생을 너무 생각하다가 너무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헛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80 넘은 할머니가 87 넘은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내가 실제로 복도에 누워가지고 간호사 가서 나를 일으켰다, 이게 이래도 헛거냐. 중요한 것은 귀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그
귀신이 나타난 순간까지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왜 지키려고 하는가? 남편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가 자기가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남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지키지. 그건 안 지켜요. 내 남편 네가 천의 귀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귀신 전부 다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니까 사람에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세자로 배설물. 예. 내자로 하면 똥덩어리. 이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쓰레기고 오물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나올 때마다 주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했겠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씀드렸지만 틀렸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틀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 믿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따라서 세상 것으로 그걸 보충하려고 하는 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그거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나, 그것이 배설물의 이름으로, 똥덩어리 이름으로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교회 몇 년 된다 하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처음 참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 참석해도. 주께서는 네가 왜 몇 년 그러나 이런 거 안 물어요. 오직 피로 사시니까, 피로 호출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배설물이라는 도대체 어디서 유리되고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소나무를 옮길 때 소나무를 그냥 맨소마를 이렇게 빨갛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 흙덩어리, 고유한 그 소나무가 전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던 흙을 새끼로 이렇게 묶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옮기잖아요. 인간이 내가 처음부터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살던 그곳이 내가 살기 위해서 점유한 그 땅이 자체가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악하고 엄난한 땅이라고 이미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땅을 점유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점유한 땅을 우리가 포기를 못한 이유가 거기에 내가 뿌리를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뭐 이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뻐서 그래요. 그 땅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요. 만약에 그 땅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간 하나님에서 심판의 저주의 대상의 땅이라면 여전히 그 땅을 끝까지 그 점유하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인간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 해석에 의하면 땅에 사는 것이 땅에 사는 그 땅은 인간에게 저주를 뿜어주는 땅이고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 땅의 요소의 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하고 인간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이 어디냐? 땅의 일부에 가요. 그걸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땅 속에 죽은 자들의 집합체가 있어요. 구약적 용어로 하게 되면. 그것이 신약에 오면 그게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서도 땅을 떠나지 않고 죽어서도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으면 함께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함께 땅의 저주와 더불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게 땅의 일부가 바로 바다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바로 사탄이고 그래 되는 겁니다. 거지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는 그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가면서 입에서 내뱉는 그 행세 그
태도를 보게 되면 땅에서 지가 살던 태도가 그대로 나와요. 중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난 나설교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향하는 목숨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게 교체해야 된다. 하늘의 생명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성령이 찾아오는 사람은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땅에서 자기를 키운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결국을 버려야 될 배설물의 중량만 더 키우는 거예요. 그 배설물 중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맨날 어떤 소망, 희망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희망, 소망. 20대 아들 보세요. 한 꿈에 잠겨가지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한데 요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천만 다니다마는 인간들은 기껏 해봐야 땅 관리하는 것이 곧 누구 이익되냐?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땅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생태학이죠. 생물에서 많은 배설물 하는 건 땅과의 동질성. 땅의 저주를 그대로 자기의 마음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공통된 의미를 뽑아내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자아법치주의 하는 겁니다. 자아법치주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같아요? 댐 같아가지고 아무리 댐을 쌓아도 결국 하나님의 주신 심판과 땅에 대한 이미 확정된 심판과 저주는 그 댐 수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넘쳐서 옵니다. 나는 물론 내한테는 저주 받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속한 옆에 내가 그동안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비교되는 이웃도 같이 저주와 심판 속에 가버립니다. 땅 자체가 지옥이니까요. 지옥의 예고피니까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유대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받는다는 이스라엘 속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에스겔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과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 대로 곧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 말고 긍휼히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이래 있어요. 처음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집안의 맞이는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한테 보낸 통지였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진짜 이런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고 난데 이스라엘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으니 저주 아주 받기 지금 이 말씀 에스겔 말씀 아주 받기 전이지만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신받는 에스겔 선지자에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하기를 이 성읍에 대해서는 네가 포기해라. 이 땅을 점유해서 여기서 살고 대내 다사 후손 살 거라는 그것을 포기해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적으로 봐서 부합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지요. 그래서 옆에 조수 하나, 하나님 조수 하나 대다가 먹줄을 해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체크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체크해라. 이마에다가. 그러면 먹줄로 인을 칠해라, 인을. 예? 마음 같으면 이제 잉크 사가지고 다 머리 뿌리고 싶어, 정말. 이 세상은 돌아가는 그 꼬락서니가 보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 우리가 이 지옥에 태어나서 지옥에 살고 있구나를 아는 사람에게만 전부 다, 체크하라며.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꽂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이 빠찌구처럼 우탕탕탕 사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배설물들의 자들의 죽은 인형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죽은 인형. 모든 것이 죽은 마네킹들의 부딪힘에서 성공했니, 출시했니, 실패했니, 죽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은 마네킹끼리 저끼리 마네킹인 줄 모르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해석할 줄을 몰라요, 지금. 살아있다고 우긴다고, 살아있다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니까 체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천사한테 맡겨라. 다 죽여버린다. 그냥 전부 다. 죽은 사람은 원래 심판부터 먼저, 율법으로 심판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니는 죽어야 마땅해 하면 그걸로 끝난 거지. 몇 년 더 살고, 50년, 100년 더 살고 해도 이미 주님 보시기에 죽었으면 그때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건에 등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시간이 멈춰진 그 사건에 우리가 등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서. 그게 성령께서 인치심이에요. 성령께서. 네 앞으로의 모든 미래는 네가 걱정하지 마라. 이 죽은 놈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죽은 놈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놓은 건데. 이미 배설물인데. 배설물에다가 또 자기 배설물 역사 이야기 할 건가요?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개성, 나다움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댐을 쌓아놓고 자기 지키려 해도 그 댐은 진짜 기이한 국경입니다. 나중심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면 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입 맞힌 사람입니다. 마치 스스로 본인의 환자인 성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느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병인지를 들춰냅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배설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은 나름대로의 창의적으로 어떤 시도를 계속해요. 이거는 오늘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목에 도달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시니까 소경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당부한 말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그런데 저희가 나 눈 떴다고 소문내버렸어요. 이 대목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선전하면 좋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 선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입을 다물라. 나로 인하여 네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입을 다물라.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악마와 싸우기 위해 인간과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악마를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눈 뜨면 자기 소원풀이 다 한 건 줄 알고 있어요. 눈 뜨면 아니, 눈 감긴 마네킹이나 눈 뜨는 마네킹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행 부흥시키려고 자꾸 우리 교회 오시면 병 난다 그런 소리 한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배나 지역 백성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문둥병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배설민 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문둥병은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운 것은 감춰야 된다. 따라서 나는 딴 건 못해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달라 자비를 구하소서 그건 했다. 그런 나를 지키고 싶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거는 자기 챙긴 거 다 챙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 있으니까 거처에서 사람 3사람 등장했습니다. 천사 3명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배설물로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 안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은 본인이 죽은 자고 이 죽은 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야 돼요. 이삭이 등장해야 돼요. 약속의 아들이 등장해야 돼요. 아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데서 창조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배설물인데 배설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쪽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배설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치 있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기준은 다니엘 5장 5절에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 때 금방지기 벨사살 왕이 이 바사 왕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얘가 이스라엘 가져왔던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성전에 서던 걸 가지고 술 퍼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신 앞에서 그걸 봐라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여호와를 이겼다고 까불고 있다면 금방지지요. 신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한 거죠. 금방지게. 그런데 맞은편에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비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래 돼 있어요.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만이 나온 게 아니고 글씨를 썼어요. 그럴 때 그 바사상황에 그 많은 사람을 물었습니다. 저 글씨를 해석하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는 분명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인간들이 기존의 땅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법들을 해석하던 그 법의 안목 가지고서는 인간의 땅 말고 하늘에 속한 그 글자를 해석을 못해요.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나를 지탱하는 모든 아는 것은 나는 쓰레기였다. 이걸 성령 안 받으면 누가 해석하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자기의 본색이 다 들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왜 해석 못하는가? 벨사살 왕 자신은 내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이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 이 모든 학문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분노의 학문들입니다. 대드는 학문들, 신학을 포함해서. 신학은 교회 지키려고 한 신학이 학문이에요. 모든 세상 인간의 학문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내 그동안 내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으니까 이 의를 주께서 그만 하늘나라 좀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이 모든 것은 금방지게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그 죄목으로 우상 숭배했다는 죄목으로
지옥 가는 그 모양새를 살아생전에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할머니 지옥 갔습니다 이래 나오는데, 이 할머니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개할 때 어떤 사람은 할머니도 고생했지만 우리는 더 고생했어요. 할머니는 막 지 사정밖에 몰라.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죠. 모든 욕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이 알지만 후손들이 낸 거예요. 우리 할머니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적이에요. 내가 내 자식기에서 붙었던 그 가짜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이러한 우상 숭배자임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나는 처음부터 자식 키우고 뭐 믿음 생활했다, 이게 바로 죽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의는 나의 신앙생활에 축적된 의가 아니라 그냥 피로 아브라함 소집하고 다니엘 소집하는, 자기 백성 소집하시는, 아버지가 보낸 자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 오직 사도 바울처럼 피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흉내나 내고 모방한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떻게 살아온가 의미 없음을 주님께서는 마귀하고 상대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받아들이는 성령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01장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일방적으로 주께서 하신 이 일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